11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3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제가 반복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제 뼈에 박히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제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해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할 때 조금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그 히브리 이제 알파벳 가운데 첫 장, 다시 설명, 신앙의 첫 단계가 이제 히브리어 순서로 쭉 나가거든요. 어떤 히브리어 23자인데 그 23자를 이렇게 쭉 보면 신앙의 단계가 쭉 그냥 일목요야가 쫙 내려가요. 그 첫 번째 단어가 알레프라는 단어잖아요. 알레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황소예요. 황소. 뜻이 어근적으로는 배운다. 뭐 이런 단어거든요. 배운다. 그런 단어인데, 어떻든 알레프라는 단어가 뜻으로는 황소예요. 황소. 황소라는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황소가 음식을 먹을 때 특징이 뭐예요? 되새김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손은 위가 몇 개예요? 위가 몇 개예요? 2개. 한 집사님 2개? 제가 일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잘만 들어도 상식이 풍부해집니다. 소의 위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막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되새김, 다시 개어내는 거죠. 다시 우리식으로 토해내는 건데 그건 이제 되새김질이죠. 근데 소는요, 음식을 먹으면, 풀을 뜯어 먹으면, 걸을 때나, 일할 때나, 누워있을 때나, 잠잘 때, 심지어는 잠잘 때도요, 되새김질을 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신앙의 첫 단계가 뭐냐면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계속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 뼈에 박혀서요, 우리 마음밭에 딱 심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필요할 때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성경을 안다는 개념을 떠나서요, 여러분이 어떤 정말 문제를 풀어야 되고 여러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말씀에 가서 딱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죠. 말씀은 다바로 하시니 물건이 내어 나타나 빛이 되었더라. 다바로 하시니 물건이 내어 나타났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평소에 이런 말씀을 꾸준하게, 예배가 중요한 거죠.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하고 이런 되새김질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밭에 탁 심어졌어요. 이 심어진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어떤 도저히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되거나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 그냥 오늘 말씀 좋네 그 정도로 하면 여러분이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를 배웠으면 여러분 이제 만약 수요일날 배웠다고 한다 합시다면, 수요일날 우리가 하란을 배웠잖아요. 하란을 배웠다면 태운다는 개념이죠. 나를 바짝 태운다는 말이었으니까 말씀으로 나를 막 지지는 거죠. 그럼 그것을 계속 오늘 오는 시간까지 길을 걸을 때나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순간순간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 해지는 거죠. 계속 되새김질해지면 하루도 수십 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딱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첫자 알레프라는 단어가 황소예요, 황소. 숫자 값으로는 1이고 또 1000일 수 있어요. 1000이에요. 첫 번째 신앙인의 단계가 뭐냐면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복을 해드린 이유가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지나가면 잊어버릴 때 반복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반복할 때 이때도 잘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계실 때 또는 어떤 사업장에 가실, 직장에 가실 때 길을 걸을 때나 또 여러분 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갈 때나 계속 그걸 묵상하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러면 되새김질하면 그게 되새김질하는 동안에 되새김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되새김질하는 동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지혜가 오고 뭔 문제가 딱 오는 것들이 저거 이렇게 하게 돼. 그 다른 사람 문제를 보면서 저 문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이 지혜가 가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꾸준하게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계속 저장해 놓는 거죠. 말씀을 계속 저장해 놓으면 그 저장해 놓은 말씀이 언젠가는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꾸준하게 참여하면 여러분 성도를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예배를 계속 잘 참여하는 성도들 보면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또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돼요. 죽을 것 같고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정말 힘든데 오늘 보니까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이 딱 자리를 잡아서 그 말씀이 순간순간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문제나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물론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진리 말씀 때문에 행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꾸준하게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꾸준하게 진리를 추구해 가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첫 단어가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쭉 단어를 제가 23자니까요. 23자에 담겨있는 뜻들을 쭉 풀어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신앙의 단계를 착착착착 해놨어요. 여러분 이제 그게 되새김질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되새김질하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히브리 두 번째 단어가 뭐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 배웠잖아요. 1장 1절에 첫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베이트라는 베이트. 집이라고 집. 집이라는 단어거든요. 뭐뭐 안에. 집이라는 단어도 되고 뜻도 되고 뭐뭐 안에. 그래서 베레시트는 머리 안에 그랬잖아요. 뭐뭐 안에 배라는 단어를 써서 뭐 안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잘하시게 되새김질을 하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미 제가 수없이 설명드렸어요. 베이트, 베레시트의 배는 무슨 뜻이냐면 뭐 안에다. 집이란 말,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집을 지어가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되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거.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거,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집. 무슨 집? 하나님 집. 또 말씀의 집,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 그걸 향해 가는 거잖아요. 이 순서가 기가 막히게 돼 있다니까, 이게요. 일단 그건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오늘 공부하는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그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그 국가적으로 좀 여러 가지 국정화 교과서 문제 때문에 어떤 극단적으로 좀 대립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정권을 잡았거나 어떤 위치에 있으면 자기의 어떤 뭔가를 세우고 싶어 해요. 국정화 교과,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나름 생각이 있겠죠. 생각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죠.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목적이 뭐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죠. 그 틀림없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글을 좀 읽어봤는데요. 거민 교과서랍니까? 검정 교과서랍니까? 어떤 역사서랍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 그게 거민인가 검정이 모르겠다. 국사 편찬위원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책이에요. MB 정부 때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게 그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태진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국사 편찬위원장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초기 때의 그 거민 교과서 같은 그 역사 교과서를 검증받았던 게 올려서 괜찮다 이렇게 검인했던 교과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했단 얘기예요, 이거를. 그분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좀 몰아가죠. 국정화 반대 세력이 적화 통일을 준비하려는 용공 세력이다. 우리나라는 이게 뭔 문제가 생기면 빨간색을 집어넣잖아요. 아주 우리나라 이 질이 좀 떨어져요.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뭐 국정화를 하든 또 뭐 현재 역사 교사를 하든 뭐 장단점 소리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렇게 용공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참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또 국민들 그러면 또 믿어요, 그거를. 이게 뭐냐면 오늘 공부할 망대 얘기, 망대. 과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교과서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이제 국정 교과서를 만들면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써야 되죠. 그러면 일본에서 역사 문제를 들고 일어날 때 국가가 대항을 해야 되죠. 이 외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분 이태진 교수의 얘기예요. 이분이 얘기한 얘기예요. 만일에 국정교과서를 역사교과서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일본에 대한 과거사를 분명히 쓸 건데 그러면 이건 국가 대 국가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조금 오류적인 부분이 있다 합시다, 그냥. 그것은 고치면 돼요. 제가 너무 틀리게 가르치나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다양한 역사 교과서가 있으니까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로 가면 사고가 굳어져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실례로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제가 정치인 같은데 제가 정치인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40분인가 45분 연설을 했어요. 박수 몇 번 받았어요? 박수 몇 번 받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57번을 받았어요. 쉬운 7번을 받았어요. 이거는요, 북한 김정일 수준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거죠, 무조건. 이제 물론 새누리당 중심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대통령이 와서 물론 연설하니까 박수 쳐줘야 되죠. 근데 40분이나 45분을 연설하는데 쉬운 7번을 박수 쳤어요. 여러분들 설교할 때 그래 안 쳐주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검증받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라인에서 다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좌편향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그때 안 나왔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권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다음 정권이 오면 어떻게 하죠?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멍청한 대통령 아니면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국론 분열, 그런 모든 체계 손실, 역사의 왜곡, 역사가 다시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그럼 수많은 우리 학생들의 이 사고가 역사 편향적이고 잘못된 쪽으로 갈 수가 있죠. 제가 잘 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판단을 하세요. 제가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하려고 내용과 좀 일치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권을 잡으면 자기의 망대를 치고 싶은 거예요. 업적. 자기의 생각을 역사는 힘 있는 자가 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이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해 놓으면요. 국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뭐 좌편향적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좌편향적인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새로 뜯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누구의 입김이 들어가겠어요? 대통령 입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역사를 그쪽의 방향에 맞게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 역사는 역사 학자들이 하는 것이 맞죠.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은 고쳐나가면 되거든요. 수정해 나가면서 좋은 역사를 만들면 돼요. 근데 만일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바꿔버린다면 심각한 일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이화여대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죠. 그 성균관대 어떤 그 학생들 얘기가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우리 선배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프랭카드를 걸고 이화여대를 방문했을 때 이화여대 총학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두 막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화여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요. 가능한 얘기죠. 대학생들이 만약 이런 부분에 죽어버리면 역사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적어도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걸 바라보고 나라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지향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한 거죠. 제가 그 새천년 민주주의 이번에 공천을 받았다 생각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적어도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 또 성도들만이라도 정신이 바르게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죠.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자기의 유리하게 역사를 만들고 싶은 건 사실일 겁니다. 미워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은 역사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음 세대들이 그 역사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군사정권 때의 잘못된 역사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해 놓고 그것 때문에 뭐 5.18 사건, 그 사건들이 일어난 이런 사건이랄지 또 여러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기술해 놔서 후대들이 그걸 보고 군인들이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얻고 배우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 왜곡되어서 잘못 기록해 놓으면 군인들이 또 언젠가나 촉화를 두고 일을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역사는 반듯하게 역사가들에게 맡겨줘야 돼요.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역사가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물론 역사가들이 어느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합하고 취합해서 토론하고 또 토론해서 그것을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역사를 펴내면 되거든요. 국민들이 좀 대학 교수, 역사가들과 또 많은 지금 교사들이 여러분 시국선언을 하고 있죠. 수많은 지금 그 교사들이 이 역사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고요. 시국선언을 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징계를 가하겠다 해서 지금 착수했죠.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분명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이제 이게 여러분 망대예요. 망대. 무엇을 바라보냐? 이 망대의 문제가 전번에 그 205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반복한다. 200이라는 숫자가 망대라고 하는 건데 쌍수예요. 쌍수. 다시 설명하면 망대가 우리 마음 땅에 두 개가 있다. 어느 것이 발동하냐, 어느 것이 발달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5라고 하는 205에서 5라고 하는 단어는 살이 쪘다라는 단어예요. 뜻이 살이 쪄야 된다고요. 진리 말씀으로 살이 쪄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국가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그 기술력이 굉장히 좀 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왔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수년 전부터서 우리나라 살려면 기술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죠. 목사도 바라보면 이게 미래가 보이는 건데 그 경제 브레인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이렇게 짜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기술력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추월당해 버리잖아요. 지금은. 중국 기술을 못 따라가요. 우리가. 그리고 또 일본이 기술을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기술력이 없어요. 기술력이. 무슨 철강 지금 오직 한 가지 여러분 그 뭐죠? 반도체와 관련된 이쪽에서 조금 우리 휴대폰 많이 팔아먹고 이 정도 수준이지 우리나라가요 기술력이 너무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부강하려면 기술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살이 짜죠 그쪽에. 그런 어떤 기술력이 저번에 확산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져.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성장률을 보면 지금 작년 대비 마이너스예요. 심각해요 이런 나라가. 그리고 지금 앞으로 2017년 중국의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서 심각하게 지금 이걸 정리해가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계속 앞으로 안 좋아진다, 계속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2017년에 금융위기가 올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모든 걸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를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고 안 오고 문제를 떠나서. 중국도 자기들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고요. 그만큼 이 중국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심각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기술밖에 없단 말이죠. 이 기술력이 살짝 마찬가지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살이 쪄야 돼. 살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살이 쪄 있어야 된다고. 육을 바라보는 쪽으로 살이 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살이 찌도록 해줘야 돼요. 좀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앞에 두고 있죠.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비하이롯이에요. 비하이롯이라는 장소에 딱 앞에 섰어요. 성경을 여기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장소가 믹돌과 바다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믹돌과 바다 사이에 진을 쳤다라고 했다고요. 근데 믹돌이란 말이 이건 이집트 말이에요. 이집트.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이게 망대라는 말 되고요. 이것을 원어로 바꾸게 되면 이 원어가 미그달이라는 단어예요. 미그달. 이 망대라는 말이 망대. 그것이 이집트 말과 어떤 이스라엘 말 같이 합쳐진 거죠. 이 미그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망대. 우리 200이란 이 단어가 쌍수에서 이게 망대가 우리 마음속에 두 개가 있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하이롯 앞에 서서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요. 망대 그게요. 애굽으로 갈 것이냐 홍해를 건널 것이냐. 홍해는 당장 여러분 죽죠. 홍해가 갈라질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원망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군대가 추격하고 있잖아요.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 가서 손들면 된다. 무릎 꿇으면 살려주니까 가자 이거예요. 이게 망대예요. 망대. 하나님께서 이 비하이롯이라는 이 믹돌 이 장소에서 모세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홍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는 거예요. 다행히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히 보고 쉽게 가는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비하이롯이라는 이 믹돌과 바다 사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쉽게 보게 되면 거기서 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가 보면 돼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망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망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비록 지금 당장 죽음이라고 하는 이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역사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향하는 발을 내가 디뎠을 때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두 망대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망대가 어느 쪽으로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의 망대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말씀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됐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를 견고한 망대.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로운 의인들은 그 망대를 향해서 하나님 이름이라는 망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홍해와 홍해 사이에서 이런 비아이롯이라는 장소에서 등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훨씬 빠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향한다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 손을 들고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해버린 게 훨씬 지혜로워 보인다고요. 전번에 창세기 3장에 그 나윗이 뱀이라는 단어를 나윗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는데 그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뱀 나윗이라는 거 이 나윗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쪽을 향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혜롭고 간교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망대는 홍해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데라를 통해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데라를 통해서 우리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망대는 지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진리를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홍해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애굽을 바라보느냐 이 두 가지 가운데 선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도 있잖아요. 대를 쌓다고 그랬잖아요. 대를 쌓고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하늘과 하늘처럼 높이 올라가서 이름을 내자. 이것도 망대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시편 61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참으로 당신은 제 피난처이시며 원수 앞에서 견고한 망대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참으로 당신은 제 피난처이시며 원수 앞에서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의 주석을 보게 되면 뭐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주석가들은 정신이 분열했던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기우는 쪽은 정신분열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과거의 해석은 주로 몸을 파는 여인, 홍도가 여인 쪽으로 해석이 주로 됐고요. 조금 더 오래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지금은 이 여인을 홍등가의 여인이 아니라 정신이 분열했다. 정신이 조금 요즘 워낙 지금 사회가 정신분열증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심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정신병원에 어떤 의사들이 많이 왔대요. 이스라엘이 정신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학자가 많고 의사가 많은데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쪽에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외상후 스트레스, 정신분열증의 환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쪽에 이스라엘의 의사들 가운데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거의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과거에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의 사건, 그 사건으로 지금 정신분열 문제와 이 어떤 사상의 충돌이 굉장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외상후 스트레스 관련된 의사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들어와서 최고의 이 외상후 스트레스 정신분열학자들, 의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치료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즉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신분열증이 많아요. 바로 그때 당시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그런 정신분열증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한번 얘기했던 적 있죠. 그렇게 치료해 준 다음에 예수님이 상당히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멋진 말을 했죠, 여러분. 여인은 정인을 품으면 다른 남자를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신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요즘 그 장사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장사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거룩하신 분들이 안 보신데 그 장사의 신이라는 드라마에 자 이름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최고의 유기전 이게 후초로 시집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시집가기 전에 어떤 후실로 가기 전에 다른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게 생명은인이죠. 생명은인 좀 우리 뒤에가 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은인을 여인이 이렇게 누군가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또 남자가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주는데 그 여인이 이제 정인을 만난 거죠. 정말 이 남성이 내 정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정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정인에게 오늘 저녁 하룻밤을 자자. 이제 왜냐하면 정인이니까. 이 남성이 나를 유혹한다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여자는 정인을 만나면 어떤 남자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소실로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은 가지만 소실로 들어가지만 나는 평생 당신이 내 남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갑니다. 그 평생 그 여인이 그 정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여인이 사는 장소가 어디냐면 미그달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미그달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미그달이라는 동네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장소입니다. 놀랍게도 그 미그달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고고학적이 밝혀진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이 고고학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장소가 발견됐는데 이 미그달,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그 동네가 어떤 그 이스라엘은 땅을 이렇게 발굴하거나 땅을 파게 되면 고고학자들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와서 그냥 대충 했는데 우연하게 발견된 게 뭐냐면 회당을 발견했어요. 회당을 발견해 바로 예수님이 1세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을 가르쳤던 회당이 딱 나온 거예요. 그게 미그달이라는 동네입니다. 참 이게 우연치고는 신비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가 미그달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던 회당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최초의 회당이 발견됐는데 그게 미그달이라는 그 동네에서 발견됐다. 이 미그달이 망대. 두마. 다시 설명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밝혔던 그 미그달은 지역명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조금 글자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미그달이라는 단어는 변함이 없어요. 현재도 그대로 그 동네 이름이 존재해요.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동네가 고고학적으로 최초로 발견된 장소예요. 현존해요. 현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요셉이 무덤에 안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곁에 서던 마리아 가운데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여인이 미그달에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들어가 보죠. 시간은 다 돼버렸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200이라는 복수의 단어를 통해서 망대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육적인 망대가 있고 영적인 망대가 있어요. 육적인 망대와 영적인 망대가 있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아까 제가 좀 비아히롯이라는 장소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비아히롯이란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오는 손만 들면 돼요. 항복하면 돼요. 바로 그 부분인데,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육이라는 망대를 발전시켜 놓고 개발해 놓으면 육의 망대가 여러분을 이렇게 집에서 쭉 올라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망대예요. 이게 바벨탑처럼. 망대가 보니까 여러 문서를 좀 찾아보니까 망대가 어떻게 되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됐다 그랬어요. 마치 피라미드과 똑같은 거다. 이런 어떤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비록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육적인 망대가 개발되고 발달되어서 그쪽에 개발되고 그쪽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쪽에 성을 쌓아서 여러분이 그쪽에 딱 서 있는 거죠.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러나 영적인 망대는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땅에 육적인 것을 잘라내고 부숴버리고 깨뜨리고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이쪽을 키워나가면 이 영적인 망대가 커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연세 드신 대로 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어떤 사고와 신앙관과 여러 가치관들을 누군가에 배웠잖아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존재 있죠.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 가운데 가치관이 존재하지요. 그 망대. 그 망대가 육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있는가 따라서 여러분은 이 두 망대가 어떤 것이 지배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망대를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망대를 개발하라. 그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나가주면 여러분 영적인 망대가 계속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걸 뼈에 새기고 또 새기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여서 나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고 나도 모르는 진리의 편에 서서 일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진리의 길에 서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205라고 하는 망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발전시켰느냐? 육적. 그래서 5라는 단어는 살찐다, 살찌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적으로 살을 찌우든지 영적으로 살을 찌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 하나님 편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설 사람 이쪽에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망대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으니까 어차피. 이 두 망대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확 달라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여러 망대를 쌓고 망대를 키워놓은 그것이 데라를 통해 설명한 제가 전번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는 미완료형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망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미완료니까. 미완료 3인칭. 내가 살았던 사고방식과 신앙관들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니까. 여러분 송일국이랑 그 아들들 나오는 게 무슨 방송이에요? 네? 아, 슈퍼맨. 거기 보니까 여러분 그거 실험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운전을 시켜봤어요. 물론 장난감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아빠가 똑같이 운전하는 형식을 똑같이 해요.
아빠가 이렇게 손을 후진할 때 다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올리면 의자에다가 올려놓고 뒤를 보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밝힌 거예요,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말, 신앙관, 또 어떤 생각들이랄지 이런 것, 모든 것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뼈에다가 탁 심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들이 자녀 속에 그대로 박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이라고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한 만큼 못한 만큼 그대로 가니까. 그럼 여러분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비춰서 그 자녀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해는 되셨죠?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죠?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선생님 아시잖아요. 잘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이 땅에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해서나 또 저를 향해서 참 그분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다 갔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미그달이라는 동네에 살았다는 것이 이제 또 다시 얘기를 해주잖아요. 좀 한 2000년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이름 미그달이라는 거. 망대. 히브리는 미그달이고 망대라는 말입니다. 2000년이 됐는데 회자가 되잖아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주고 뭐를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를 죽어서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사유피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이제 후배들이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또 저를 보고 참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참 우리의 신앙이 본이 되었다. 참나 그분 귀하게 본다. 누군가는 분명하게 얘기할 겁니다.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은 신앙인도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의 몫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여러분은 멋지게 불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영적인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견고하게 세워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